요즘 사건들이 좀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이게 오는 데는 순수가 있는데 정말 가는 데는 순수가 없구나. 오는 데는 순수가 있어서 형, 동생, 이렇게 누나, 오빠, 언니 이렇게 왔는데 갈 때는 그 순수가 다 무너지더라. 지난주에 유명한 배우 한 명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는 것 보고 저도 좀 사실 또 사람들도 놀랐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만은 이번에는 좀 느끼는 게 좀 많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그 터널에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반대편에 오는 차가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그것을 지나가겠습니까? 아무도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차선 잘 지키고 정말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또 되는 문제가 아니야. 죽고 사는 것은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 죽고 사는 거는. 그죠?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근데 이게 보통 때는 참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까마득히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워낙 다른 일에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러지만 설교 듣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까마득히 또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살 때가 참 많은 게 또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사실은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게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례식장을 먼저 알아보고 또 내가 죽고 난 후에 장례 절차 또 무슨 뭡니까 옷을 입을 것인가 가는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돈은 얼마 될 것인가 이걸 또 생각하고 이걸 준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준비가 아니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한다면 뭘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날, 그럼 내가 무슨 옷 입고 마지막 순간 무슨 옷 입고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준비인가요? 내가 어느 간에 좀 좋은 간에 내가 그래 돈이라도 좀 더 많이 써서 어차피 내가 한 번 죽는 건데 좋은 간에 들어놓고 싶다. 그게 준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준비는 항상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오직 주 예수님만 갈망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늘 일상적으로 갖고 사는 게 이게 정말 최고의 준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참 억울한 죽음이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밑에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 사고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요, 그분들이. 18명이 망대 밑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서로 대화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망대가 그날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다가 아무 그냥 없이 그 부실공사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다니까요. 그때 그 당시 가족들 생각에는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해요. 세상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다고. 우리는 흔히 무슨 사고가 나면 언뜻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언뜻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죄를 좀 많이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잖아요. 내가 직접 내 가족이나 내가 그 일을 당하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남 일이니까 생각을 쉽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흔히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저 사람 무슨 일이 있겠지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 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깔려 죽은 그들이 정말 엄밀한 죄를 많이 지었거든. 너희들 모르는 그 죄 많았었어. 나는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한번 혼내준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 안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셨어요. 너희 죽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는데?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너 역시 지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그 길로 나가고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 너는 어떻다고 생각하냐? 너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한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은퇴하고 난 후에 뭐 살 때 너무 경쟁도 많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후에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좀 안락한 삶. 벌어놓은 것도 좀 있고 그동안에 고생해서 그래서 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또 살고 싶고 또 세계 그동안 못 가봤는데 여행도 좀 다니보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뭐 괜찮겠다.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니까 이분이 또 그렇게 또 낚시를 하고 싶다네요. 그러면서 소박한 자기 꿈 앞으로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냐고 했더니 은퇴 후에 퇴직금이나 적립했던 돈 받아서 뭐 연금은 꼭꼭 잘 놓으니까 연금 외에 또 저축하는 돈이 있어서 좀 넉넉한 삶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낚시할 수 있는 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내가 거기에서 낚시하면서 여가를 보내겠다.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이 장로님이세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부럽다. 이 생각이 드세요? 부럽다. 나도 그럴 만한 돈이 있었으면 은퇴 후에 한국에도 살고 싶지도 않고 저 캐나다나 들어보니까 좋은 곳이 있다고 하네. 호주나 뭐 어디예요? 아이슬란드나 뭐 이런 데 조용한 데 가서 호수에 참 경치도 좋던데 집을 아담하게 짓고 거기서 부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즐기고 낚시하고 뭐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결코 좋은 삶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퇴. 언제까지나 이렇게 현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직업에 있든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일찍 은퇴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좀 일찍 은퇴하고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필로라는 곳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해보고 싶다. 특별히 이제 빵 굽는 기술을 그렇게 예전부터 배우고 싶더라고요. 빵 냄새가 구울 때 얼마나 고소해요, 그죠? 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몸의 상태가 그래서 이제 밀가루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데 빵 굽는 기술은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은퇴 후에 빵 구워가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불러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은퇴 후에 조심해야 돼요. 은퇴 후에는 뭐 모든 걸 안 하고 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 믿는 사람으로는 불행한 생각이에요. 은퇴 후에 해야 할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자녀들도 다 이제 독립해 나갔을 때이잖아요. 다 독립해 나갔을 거라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부인이나 남편일 텐데 그때부터는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두 사람 사는데 뭘 복잡하게 살 거 어디 있어요? 뭘 가구를 뭘 챙겨가 그래 살겠어요? 될 수 있으면 다 없애버리고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아니면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단순하게. 왜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에 방해가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살다 보니까 이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는 이런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성향인데 새벽에 한 2, 3시에 일어나면 가장 좋아. 일찍 좀 자고. 2, 3시에 일어나면 영이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맑아 선호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12시 자, 요즘은. 12시 자고 새벽에 5시나 5시나 눈 뜬다는 게 눈은 떠져서 감사한데 이 몸이 나중에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 빨리 좀 시집장가 보내버리고 그냥 나 혼자거나 이렇게 부인하고 살면서 단순해지자. 그리고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 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서 복잡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점점 단순해져야 되는 단순해져. 그거 왜냐면 예수님과 이제는 끝까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시점이 왔어 이제. 지금 젊었을 때는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동행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동행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살면서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나중이라도 은퇴하고 난 이후라든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떻게 우리 삶이 진짜 복잡한 건 피해야 돼요. 진짜 단순해야 돼. 그래서 뭘 더 집중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에 더 집중하셔야 돼. 그래야 에녹처럼, 그죠? 에녹처럼 365년 사는데 65년은 복잡하게 살았는데 몇 년은? 300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다가 너무너무 동행 잘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잖아요.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과 동행이 더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너 안 되겠다. 너 자꾸 너 만나러 자꾸 내려오고 너도 나 만나기 위해 시간 많이 그거 되니까 막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데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은퇴 이유가 중요한 게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은퇴 후에 자꾸 뭐 낚시 이야기하거나 좋은 별장 지어놔서 안락하게 산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살행위입니다. 좀 심하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자살행위예요. 왜? 우리는 표대가 있잖아요. 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표대. 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보냈나요? 이 세상에 나 그렇게 마지막 은퇴 후에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오라고 나 보냈을까요? 우리는요, 마지막 한 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다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주님이 내 보낸 그 생각조차 못하고 산다면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 이 세상 보냈나? 단순하게 돈 모으라고 저축하고 좋은 집 살다 오라고 자기 취미 자기 누리고 싶은 건 다 하고 오라고 우리를 보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거 누리지 못하고 그거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게 뭐냐? 우리 정신에서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뭐고 표대가 뭔가는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이야기죠.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바쁜 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표 자체가, 표대 자체가 희미하니까 그저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돈 벌고 뭐 하겠다는 거죠? 안락하고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하면요, 지금 내 가진 거 다 써도요, 주를 위해 써도요,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게 위대한 거고 그게 존귀한 거고 그게 소중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느냐 아니면 저기에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요. 하나님 일에는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은퇴하고 난 그날이 오면 뭔 사인이에요? 주님께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께 일상이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 주님 바라보면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정신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마음이 혼미해질 때요,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요? 목사님도 정말 이렇게 그 목회하실 때는 잘 하시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냥 없던 그냥 막 소욕이 일어나고 없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괜히 욕심 부리고 이런 일들이 은퇴 후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평소에 주님과의 동행이 안 되니까. 주님을 동행에 대해서 설교는 했는데 이게 실제적인 삶이 안 되니까 은퇴 후에 불러주는 사람이 없거든. 설교하는 곳이 없거든.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섰는데 아무도 이제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오는 허무함, 그 허전함,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사역이 아니라 목회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게 훈련되어지고 그게 그런 교제와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뭐가 다를까요? 오히려 은퇴 후가 낫지요. 짐 하나 벗은 거잖아요. 이제는 더 정말 집중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쁘지 않겠어요? 정말 기쁘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은퇴 후에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어서 저런 소리를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도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삶보다도 은퇴 후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울까요? 못했으면 못했지 풍요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뭡니까? 믿음을 실험하는 현장이라고요. 뭐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미지의 세계고 모르는 세계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축한 게 없고 내가 모아놓은 게 없어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실험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입장이 그렇지 못하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목회자 사회도 보면 달라요. 사는 게 달라. 진짜 어떤 분은 화려해요. 진짜 어떤 분은요, 진짜 부자예요. 나도 때로는 없으니까 참 저렇게 살면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한순간에.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와요. 왜 난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요, 잠시 정신 잃어버린 상태예요. 정신 차려요. 아니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건 이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니지 않냐. 애시당초 그거의 목적이었다면 이 길 안 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정말 벼랑 끝에 서고 광야의 끝에 있더라도 믿음의 시험을 계속 하더라도 주님이지 않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게 전부고 그게 다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설교해놓고 내가 사는데 주님 말고 더 필요한 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지고 주님이 신뢰가 안 되고 괜히 그냥 없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다면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말하고 삶하고 분리되어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깨어나자고요. 진짜 내 믿음의 실존이 뭐냐, 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거죠. 내가 믿는다는 그 주님은 도대체 뭐가 되시냐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렇다면 내가 이 주님을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이 들면 들수록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은퇴하고 더 곤란해져요. 중년 남성이 되면 저처럼 이렇게 자식들은 크지 또 생활은 바뀌어지지 이런 모습 보면서 참 허물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쓰고 있어야 할 거는 젊으나 늙으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복음의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하면서 복음이 충분하다며요. 그럼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 분명히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주님을 정말 촘촘히 24시간 촘촘히 새지 않도록, 세워나가지 않도록. 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망이 넓어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인데 어떤 때는 한순간 주님이 없어. 그물망이 너무 넓으니까. 저는요, 우리의 그물망이 너무나 촘촘해서 도무지 주님이 생각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이 바라봐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점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뭐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세상 것은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그런, 주님 때문에 윤택하고 주님 때문에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스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요나스를 이제 조금 할까 싶은, 그래서 요나스를 강해를 안 해봤는데, 예전에 요나스 가지고 정말 어린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요나스 강해를 했는데요. 1장 하는데 11번 설교를 했어요. 1장 가지고 11번 설교를 했는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은 그밖에 몰라요? 그밖에 없어요? 설교할 게 그밖에 없어요? 그 한 소리에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어요. 왜 없겠어요?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궁무진하는데. 그런데 요나스를 하면서요,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설교 준비도 뭐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는 못 잡겠고, 요나스 하나를 잡고 강해를 나가자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1장 하면서 11번의 설교를 했으니까 1장 가지고 11번 설교가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때는 매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어린 종이니까, 너무 또 순진하고 그런 종이니까 막 무궁무진하게 은혜를 주셔서 11번 했는데 그 한마디에 쇼킹해가지고 충격받다가 바로 이제 2장을 못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못할 수 있으면 빠르게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그냥 건너갔으면 좋겠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나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 준비하면서 지난번 전도사 시절에 원고를 한번 꺼져봐 나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엉터리 같은 설교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렸거든. 그때는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렸고, 그냥 그 성경 자체에 어떤 전체적, 우리가 성경 볼 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독립된 한 권의 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선이에요. 어떤 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선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역사성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역사가 있고, 또 성경에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 선으로 이어놓은 구속사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독립된 한 장 한 장이 아니에요. 분류가 아니에요. 권이 아니거든.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걸 구속사로 깨지를 못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구속사의 한 선에서 보지 못하고 점으로 본 거예요. 그냥 독립된 한 권의 책.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설교하면요, 듣기는 굉장히 좋아. 그 속에 무궁무진한 교훈이 있거든요. 이 요나스는요, 복음의 총체적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도망가는 요나, 끝까지 죽여가시는 하나님. 제가 볼 때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재밌어. 도망가는 요나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은혜의 소낙비를 피해가려고 마음을 먹고 도망을 가는지 몰라. 우리 매일매일 삶이 바로 그런 거 요나 같아요. 정말 은혜의 소낙비는 하늘에서 무궁무진하게 쏟아 부어지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속속속 하고 다 피해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걸 또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죽이고 오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요나서 전체는 복음으로 가득 찼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걸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단순하게 교훈으로 본 거야. 근데 교훈으로 봐도요, 기가 막히게 한 절을 못 넘어갈 만큼 요나서에는요, 1장만 해도 무궁무진한 교훈으로 들어도 기가 솔깃하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겠다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11번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고 보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전체 선으로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구속사로 전체 선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스를 볼 때요. 대개 보면 여러분 요나스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요나스는요. 주일학교 애들 너무 잘 알아요. 전도사님들이 요나스 설교 너무 잘했죠. 우리 소율이 아빠도 어릴 때 이렇게 주일학교 나오면서 너무 흔해 들었던 게 요나 이야기일 거예요. 요나 무슨 이야기? 그냥 그 고래 뱃속에 그냥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고생하다가 그냥 고래 너무 추우니까 연기 피워가지고 고래가 너무 가까워서 토해내가지고 그냥 요나가 그냥 3일 만에 탈출해가지고 그냥 또 그냥 니느웨 가서 외치고 막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 너무 잘. 또 전도사님이 또 설교할 때는 그림으로 설명하잖아요. 고래를 팍 그려서 고래에 이게 위에 고래 머리에서 물이 팍 분수처럼 풍겨지는 거. 그래가지고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선교는 잘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런 식으로 들었던 이야기. 그죠?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좋아해요. 또 너무 흥미로우니까. 예, 그래. 그래서, 그, 초등학생, 또 불신자들까지도 요나 이야기는 잘 들어요. 그러면서 요나를, 하나의 뭡니까? 전설로 보는 거예요. 설화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져 오는,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다 보는데, 여러분 전설입니까? 전설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뭘 보여줬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보여줬던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하는데?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곧 누구의 그림자였다? 예수님의 표적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 동안의 죽음을 맛본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뭐였다? 십자가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14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을 막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사람이 홍해도 건너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거를 경험하고 또 건너며 싸우면서 이기고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리고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놀라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체험이나 그런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놀라운 그런 은혜보다도 요나의 표적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거 하나로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과 부활한 것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큼 우리를 살려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눈은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거 다 쫓아간다고. 내 삶에 그냥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솔깃한 거야. 그냥 성경 내가 봐서 깝깝하니까 성경 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고 생각하니까 누구에 쫓아가서 물어보는 게 더 빨라. 그리고 시원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아주 신비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진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못 만나요. 계속 그 버릇이 되면 계속 주님 못 만나고요. 자기 역시 말씀 안에 못 들어가요. 늘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갑갑하더라도 그거 접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답답하게 보여도 말씀으로는 뭔가 해답이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안 보일지라도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나오면서 말씀을 계속 통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면 쪽집게처럼 보이잖아. 누가 기도 응답하면 그거 솔깃해지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실 그때부터는 졸거나 자거나 죽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진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합니다. 요나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스는 표면적으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주제가 아닙니다. 진짜 주제는 뭡니까? 그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누구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본 자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내 아들이 지금 시궁창에 빠져 있어.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헤어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남의 집
아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지금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완전히 뭐 엉망진창 돼 있는 상황인데 남의 집 아이를 생각하고 남의 집 아이를 건져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대를 우리가 보면 요나서의 주제가 뭔가가 명확해진 겁니다. 요나가 부름받았던 때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 2세 때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형통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여로보암 1세가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 말고 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했던 그 시절, 영적으로는 혼탁한 시절, 영적으로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던 그 시절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였어요.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아 동시대에 부름받았죠. 이때 하나님이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문서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그때 말 안 듣고 난 이후에 50년 후에 지금 니느웨에서 함락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말 들었으면 되는데 그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16명의 문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라 그 메시지를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그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오늘 요나였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니느웨, 아수르, 가장 악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일본 사이 관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구원일까요? 표면상은 그래 보여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표면과 정말 그 내용의 뜻은 달라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누구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본 자손인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케 해서 그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의 회개를 통해서, 이방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본 자손이 시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나게. 아니 저들도 회개해서 구원받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가 요나가 하룻길을 돌면서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그대로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요나 선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방 나라가 그렇게 요나의 사흘 동안의 그 체험을 듣고 그걸 듣고 회개한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거라, 아니 저런 나라도 회개하네, 저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네, 그럼 우리도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끝끝내 그들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오늘 요나서의 서론을 하면서 요나서의 주제만 다루겠는데 요나서의 주제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의 구원이 아니고요, 요나의 선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요나서를 통해서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선교한다,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거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다룰 문제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 진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주제는 뭐냐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게 더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뭘까요? 누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누구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예배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어요. 특별히 나의 뭐예요?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버젓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지금 태평양인 거예요. 마음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 그 마음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를 정확하게 보신다니까.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 이제 전체 주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서를 진행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이 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쓰고 예수해야 할 것은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 어떤 형식, 어떤 폼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한,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이 동행에 정말 힘쓰고 예수는 그 마음의 갈망을 주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정말 요나스를 통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요나스의 강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직 잃어버렸던 예수,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